할렐루야. 오늘도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네. 이 61편 말씀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시편은 항상 그 자그맣게 이 가로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자그마한 가로 안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다윗이 어떤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떠난 그 피난 중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남도 아니고 아들인 이 압살롬이 그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자, 이때 다윗 왕이 역사적으로 저기 그 요단강 동편까지 피신을 갔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을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단 동편까지 다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그 사고는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요, 멸시요, 정말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왕인 다윗이 요단 동편까지 쫓겨갔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굉장한 수치고 조롱이고 멸시받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건너왔던 강을 다시 거꾸로 갔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라고 하는 그 깊은 고통과 또 그 절실한 심정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렇죠? 똑같은 압살롬과 같은 자녀를 둔 또 하나의 부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다윗도 고통을 만났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니까 그러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볼 때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자, 이 부분을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와 눌릴 때를 딱 들어보면 어떤 게 더 좀 현실적으로 좀 강하게 와닿습니까? 좀 눌릴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눌릴 때라고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눌릴 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 안에는 약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뭐 눌릴 때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할 때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약할 때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약해진다. 자, 약할 때 약해진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타프라고 그래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기절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해지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멎을 듯이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심장이 멎을 듯
이게 자꾸 두근거리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계속 매 순간마다 가슴을 심장을 막 쪼여오고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멎을 듯 다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약해진다, 약하다라고 하는, 눌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진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왕이 되고 또 주변 나라를 다 평정하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이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신발도 못 신고 피신하고 쫓겨났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으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쫓겨나갔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막 울그락불그락 이런 내 모습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내 위장이 막 뒤틀리듯이 그런 느낌을 막 받을 때가 있어요. 위장이 막 꼬여지듯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뭐 직장에 가면 뭐 조그만 실수 같은데 그냥 그 인간이 미워가지고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 것처럼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꼬일 때도 있고요. 정말 다윗처럼 하루아침에 부동화 나든지 실직을 하든지 정말 막 건강이 그냥 갑자기 무너지든지 괴롭든지, 이러한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야 되는, 막 피신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슬프죠? 우리 성도님들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로봇 같아. 얼마나 그냥 한 말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통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통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61편 말씀이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절망을 극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다윗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음이 약해지고 눌릴 때 다시 극복한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약해질 때 오히려 겸손한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약해질 때 오히려 겸손한 자리에 섰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땅끝에서부터라고 했어요. 땅끝에서부터. 자, 저 땅끝이라는 의미가 참 묵상할 때 참 깊은 의미를 주더라고요. 저 땅끝이라는 말은 뭐 실제로 정말 뭐 어디 저기 뭐 전남 해남 땅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뭐 지구는 또 둥근데요. 뭐 계속 빙글빙글 돌면 되지. 땅끝이 어디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실제로 보는 땅끝이 아니라, 자,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땅끝을, 다윗의 마음과 상황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 더 쉽게 표현하면 벼랑 끝을 생각하면 되죠. 예, 벼랑 끝을 한마디로 마지막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점점 이렇게 그 쪼여오는 그런 그 눌림과 약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점점. 근데 여기에서의 그 땅끝은 뭐냐면, 여러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쿵 하고 팍 떨어지듯이 덜컥 내려앉는다. 심장이 멎을 것 같다.
그런 표현처럼 여러분 한 번에 덜컥 떨어지는 이 심장이 덜컥거린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또 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잘 보면 수의를 입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의를 누가 입어요? 죽은 사람, 시체가 입는 거잖아요. 근데 시체가 입는 건 아니죠. 네. 수의를 입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수의는 시체에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마치 수의를 입은 것처럼 숨은 쉬고 생명은 있어도 죽은 사람과 같다. 지금 자신을 그렇게 다 끝난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말이요, 그냥 뭐 진짜 땅끝이 아니고 내 삶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고 정말 무엇부터 더 이상 길이 없는데요, 벼랑 끝은. 그러니까 무엇부터 시작이 될지도 모르고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마음이다. 그게 땅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가장 먼저 이 땅끝에서부터, 이 벼랑 끝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땅끝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이 땅끝에 있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바라보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어디밖에 보일 데가 없죠? 왜? 정말 밑바닥만 보다가 이제는 어디밖에 볼 곳이 없어요? 하늘밖에 볼 곳이 없잖아요. 그 심정으로 다윗이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습니다. 꾼 꿈 때문에 질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 밑바닥에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그럴 때 이 하늘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뭐 딱 구덩이에 떨어졌으니 볼 곳이 하늘밖에 없으니까 하늘을 봤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도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고정했다. 내 머리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새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물불에서. 정말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땅끝에 떨어졌어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밑바닥 같고 벼랑 끝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은 땅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죠?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 진짜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하늘을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땅끝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든 이 땅끝이 꼭 저주만은 아니다. 이것이 꼭 모든 것이 끝나게 만드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땅끝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겸손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땅끝의 은혜. 땅끝에. 따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붙여봤다 이거예요.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붙여봤어요. 땅끝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겸손의 자리가 여러분 땅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땅끝도 은혜가 아닙니까? 오히려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지고 눌릴 때 이 땅 끝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땅 끝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있었잖아요. 벼랑 끝에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땅 끝은 정말로 희망이 없고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부르짖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약해 있고 눌려 있고 덜컥 내려앉아 있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적 있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기도한다고는 앉아 있는데 그것이 그냥 형식이죠. 그냥 머릿속에는 계속 벼랑 끝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맴돌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건데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비록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기도가 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마음도 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러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한번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속에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가하게 조용하게 여러분 묵상하며 태연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한가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 이 다윗의 그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참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 때마다 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극복했는데요. 감히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한다면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 즉 부르짖는 기도로 인생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금요 기도회를 하시든지 어떤 기도회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렇게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정말로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는 결국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밝혀지는 거고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승리의 노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저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뭐를 들었다고요? 소리를 들으심으로. 저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탁 오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음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 시편 77편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58장 9절 상반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있다고요? 예, 이거를 우리 그 생활로 한번 바꿔볼까요? 누구야? 라고 부르면 나 여기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소리 않고 모른 척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내 아내가 아니면 뭐 남편이 자녀가 뭐 거실에 주방에 눈에 안 보여도 주방에 거실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진짜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데 안 보일 때. 자 어디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뭐 여보라고 불러야 여기 있다 하고 누구야 하면 여기 있다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 서 있지만 저를 불러야 제가 그분을 쳐다보죠. 예, 저 여기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있는지 다 아는데 저를 불러야 응답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힘있고 정말 간절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고 간절하게 하라. 저 땅끝에서 내 마음이 약하고 눌릴 때 겸손히 주께 부르짖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마음이 약하고 눌릴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네, 마음이 약하고 눌릴 때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 나를 어디에 인도해달라고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상황적으로 먼저 보면, 지금 그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막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도망가는 중이니까 막 나를 쫓아와요. 상황적으로 보면 쫓아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숨겨달라. 에? 상황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또 바위가 많은 데는 동굴이 많잖아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돌아다닐 때도 동굴에 많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그런 동굴을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잡을 수 없는 그런 동굴, 피난처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그런데 여러분, 비유적으로 보면, 아까 상황적으로 봤고, 비유적으로 보면 이 바위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바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위 같은 하나님, 좀 생소하시죠? 그렇죠? 좀 바위 같은 하나님.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반석과 같은 하나님. 그 말은 친숙하시죠?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신데 반석과 같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뜻이 뭐예요? 영원성입니다. 영원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변함이 없다. 그게 반석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반석 같은 하나님을 이제 뒤에 3절 4절에서 또 네 가지로 풀어서, 네 가지 비유로 또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여러분, 네 가지가 뭐죠?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자, 이 네 가지를,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이 네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근데 이 네 가지를 또 가장, 물론 하나하나마다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지금 다 부족해서 가장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난처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피난처가 필요할까요? 사람에게 왜 피난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벼랑 끝 마지막에 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 있어요. 더 이상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대책이 없고 앞길이 캄캄할 때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나를 눌러내리는 거잖아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심장을 쪼여오고, 막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가슴이 쪼여오는 사람도 있고, 별별 내 심장을 막 멎을 듯 뭐 심지어는 막 가정에 막 대문만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심장이 막 쪼여오기 시작하고, 막 일터에 들어가기도 전에, 출근할 때 직장문 열기도 전부터 막 가슴이 쪼여오면서 두근거리며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캄캄하고 대책이 없을 때, 참 사람이 캄캄하여 피할 곳, 의지할 곳이 없으면 여러분 극단을 택하잖아요. 극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극단이라는 게 뭐 자살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살만. 여러분, 인생을 그만두면 뭐 그만이다 그렇게 하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막 가정을 떠나버리잖아요. 가출해버리고, 예, 확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여러분, 그 극단입니다. 뭐 요즘에 뭐 흉도 아니다 그러지만 뭐 이혼하는 거, 여러분 그 가정의 극단 아니에요? 그 극단입니다. 끝장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 교회 이거 극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단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끝까지 삽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끝까지 삽시다. 예. 여러분이 끝까지 살자는 말이 뭐 오기예요? 예? 오기입니다. 뭐 오기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기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오기도 아니고요, 뭐 대책 없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이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인생의 장에서 마음이 약하고 눌릴 때가 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발버둥 칠 때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일단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숨 막힐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고 잠시 숨을 잠깐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난처 안에서 숨을 고르고 쉬어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뭐 다윗은 압살롬이 원수 마귀같이 여겼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식이나 학력이나 물질이나 내 가까이 옆에 사는 내 배우자나 또 내 부모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진 분이 있거나 또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이 눌릴 때가 있거나 더 이상 갈 곳 없이 땅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이 약해지고 눌리는 이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다시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갈 곳 없다라고 말하는 불신입니다. 그거 불신을 버리고 나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약해지고 눌릴 때에 내가 밑바닥 끝장에 있다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거기가 다시 겸손한 나를 만들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그 땅끝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여기 있다 그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축복의 은총, 숨 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